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곧게 걷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야단쳤어요. 그러니 반대가 바람직한 거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행해야 됩니다. 행한다는 건 무슨 일을 한다는 뜻이기도 뜻으로 비유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요,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바로 걷는 겁니다. 행한다는 이 행자가요, 걷는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걸어야 돼요. 바로 걸어야 돼요. 그럼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 바로 걷는 사람들은 그 궤적이 보여요.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한다, 음식을 제대로 하고 뭘 제대로 한다, 그런 건 그냥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저기서 확인해야 되죠. 하지만 똑바로 걸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똑바로 걷는지 안 걷는지 보여요. 그죠? 걷는 건 보입니다. 내가 손이 일을 바로 하는지 그거와 내가 발로 똑바로 걷는지 바로 걷는지 그건 느낌이 다르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걷기를, 곧게 걷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렇게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게바, 베드로를 지금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는 실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흉내내는 사람, 거짓으로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불린 곳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였고 한 상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인종도 문화도 묻지 않고 친교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게바가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바나바도 게바를 따라 물러났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선의 행동을 하는 위선자라고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의 말썽꾼들은 게바가 식탁을 떠나는 것은 게바도 온전한 유대인이 되어야, 즉 할례를 받아야 참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막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요. 지금 여기 벌어지는 일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요, 이 편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죠? 갈라디아 교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아요. 여기 터키에서 로마만큼 떨어진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안디옥은 그 터키에서 더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고요. 갈라디아는 좀 거기라도 좀 더 북동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게바가 안디옥에 왔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안디옥에 왔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유명했기 때문이겠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안 먹고 쓱 빠졌어요. 쓱 빠진 일이 스캔들이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먹다가 말았어요. 그건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유대인이 아니고 어쩌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 갈라디아, 지금 한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과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누구 얘기를 했겠어요? 안디옥에서 게바가,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말했을 겁니다. 안디옥에서도 베드로가 안 먹고 가지 않았냐? 너희 베드로와 같이 먹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유대인 되어야 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고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갈라디아에서 사람들이 가르치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얘기해 주마.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안디옥은 바울의 홈코트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은 아니지만요, 그 교회를 세웠던 안디옥 교회에 어쩌면 기둥 같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서부터 안 먹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먹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먹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교회에 어쩌면 제일 우두머리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야고보가 사람을 보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왔으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로 유대인들이 막 오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봤다는 거죠. 처음에 와서 이방인들과 잘 먹던 베드로가 거기서 유대인들이 우하고 많이 오니까, 그것도 야고보가 보낸 뭔가 좀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도 눈치를 보면서 식탁에서 슥 빠져나간 거지, 처음서부터 베드로가 안 먹었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나는 그 베드로가 게바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야단쳤다는 거야. 면책했다. 얼굴을 대놓고서 내가 야단쳤다. 너 위선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쳤던 건데, 갈라디아에서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대충 반만 전하는 거죠. 베드로가 먹다가 빠져나왔다는 것만 전했을 겁니다. 아니, 처음에 먹었고 나중에 나간 거, 그거 내가 오히려 야단쳤었다고 지금 바울이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가 그때 잘못한 거지. 베드로의 원래 생각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런 거지. 베드로의 원래 생각은 이방인들과도 함께 먹을 수 있고, 정말로 이방인 신자들,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 베드로도 인정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말하려고 이 어쩌면 에피소드 하나를 꺼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위선자, 실제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바와 바나바가 보여준 위선입니다. 바울이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게바 그리고 바나바를 야단칩니다. 너희들 위선으로 살아요. 뭘 속여서 자기의 무슨 남들의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위선이 결단코 좋은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위선, 그리고 바나바가 위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서 자기의 신앙이 흔들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선한 것을, 그리고 세상에 참된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선한 일이지, 우리가 믿는 바를 감추는 것, 그리고 위선적으로 내놓는 건 늘 마이너스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조금 감추는 게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건, 내를 감추는 게 덕이 되는 건요, 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악하니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요, 늘 선합니다. 그건 가리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요.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진리는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지 가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가 그 진리를 그리고 그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리게, 그리고 진리를 가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거 가리는 게 덕이 될 거라고. 우리 자신을 가리는 건 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그 진리는 가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여기 게바와 바나바를 야단칩니다. 다음 단락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유명한 이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고 기둥들 중에 기둥인 베드로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행하지로 번역된 헬라어는 쭉 똑바로라는 말과 발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쭉 똑바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한 걸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바로 걸어야 합니다. 한두 걸음은 제대로 걷지만 계속 똑바로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새길로 가는 사람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바로 걷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니 스스로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발은 똑바로 걷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베드로와 게바와 바나바가 바로 행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걷지. 바로 행하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똑바로에다가 발이 더해진 말이에요.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똑바로 걷지 않았어요. 아니야, 갈팡질팡 걸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똑바로 걸어야 돼요. 복음과 진리의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똑바로 걸어야 돼요. 한 걸음은 똑바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걸음 내딛고 내가 똑바로 걸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이게 똑바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적어도 한 걸음, 그 다음에 두 걸음은 내딛어야 이게 직선인지 아니면 갈팡질팡인지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발 또 넣어야 돼요. 그 다음 발 내딛어야 돼요. 똑바로 걷는 거 여러분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똑바로 걸어보셔요. 여러분들 발이 일자로 똑바로 되셔요? 여러분들이 팔자로 걸으시는 분이죠? 이렇게 아니 오자로 걸으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나는 내 발 자체, 내 발 하나가 똑바로 안 놔지는데 내가 무슨 수로 똑바로 걷습니까? 내가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아니 내가 순종 한 번이 어려워요. 순종 한 번 똑바로 하기 어려운데 뭘 몇 걸음을 똑바로 걷습니까? 그래도 뭐라는 거야? 그래도 똑바로 걸으래요. 똑바로 걸으래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서예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글씀 쓰시는 분? 서예 하시는 분 없으셔요? 아 그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서예 하면 그러니까 붓글씨든지 뭐든지 글씨 잘 보세요. 글씨를 똑바로 쓰고 싶어 하는데요. 글씨가 똑바로 잘 안 됩니다. 이게 가로도 그렇고요. 뭐 세로로 쓰는 것도 그렇고 가로로 쓰는 것도 그렇고 아마 세로가 조금 더 똑바로 쓰기가 편할 것 같긴 한데 세로로 쓸 때도 뭐 서예 하시는 분들도요. 이게 똑바로가 안 돼요. 똑바로 안 됩니다. 게다가 글씨 자체가 뭐죠? 글씨 자체가 항상 무슨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옆으로 삐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똑바로 써집니까? 똑바로 안 써져요. 똑바로 안 써져요. 글자 하나 잘 쓰기도 어렵고 그 글자 다음 글자가 뭔가 균형에 맞게 똑바로 써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서예를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예를 잘하는 사람들 글씨가 삐뚤삐뚤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도 글씨를 잘 쓴다는 사람들은요, 뭐 가로가 됐든지 세로가 됐든지 그게 삐뚤어 가는 건 없어요. 쭉쭉 똑바로 써갑니다. 어떻게 저럴까 싶어요. 어떻게 저럴까 싶은데 가만히 보면 서예 잘 쓰신 분들이 쓴 글자도요 다 삐뚤삐뚤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서예 쓰시는 분이요 한자가 살짝 삐지든지 사이즈가 원래 어울려야 되는 사이즈와 조금 다른 사이즈 조금씩 삐뚤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글자를 이 전체가 똑바로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균형을 맞게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서예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잘 쓰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쓰시고 어떻게 이러냐고. 한자 써가면서요 그 전체 그림을 다 보는 거랍니다. 그러니 무슨 활자 쳐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글씨가 그래서 다 완성됐을 때는 똑바로죠. 우리도 사실 한 발, 내 다리가 5다리인데 이게 한 발이 이렇게 놓여지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갑니까? 아니요, 내 한 발, 그리고 또 다음 놓는 한 발, 또 다음 놓는 한 발, 다음 놓는 한 발이 어쩌면 내가 똑바로 못 걷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똑바로 걷기 위해서 해가는 그것이 내 삶을, 내 발걸음을 똑바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요. 바로 행하는 거, 똑바로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 이 일에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2걸음, 3걸음 걸었는데 벌써 삐졌는데요. 벌써 틀려버렸는데요. 스케치북 확 찢어버리고 싶죠?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멋진 서해 가셔요. 내가 걸은 조금씩 비뚤어진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그 다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엔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믿으셔요.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실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내 발걸음이, 그리고 내가 쓴 내 인생의 그 글씨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보니 내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크게 써놓고 이건 하나님 이렇게 요만하게 써놨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또 그것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크고 작았던 그 글씨들을 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걸어라 하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똑바로 걸어야 되는 것에 대한 꿈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난 똑바로 갈 겁니다. 내가 똑바로 못 걸으면 어떡합니까? 주가 나를 도우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는 똑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요, 나는 한 걸음을 내디딜 거예요. 내디딜 때마다 내 옷자다리가 뭔가 이상하게 찍어 놓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셔요. 주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똑바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한 걸음은 똑바로가 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똑바로 걸어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진실되고 참되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진리를 신뢰하고 말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도대체 한 걸음은 제대로 내놓는가? 아니면 한 걸음 내놓고 다음 걸음을 내딛기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 걸음, 다음 걸음 계속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진짜 계바와 가장하는 계바를 구별합니다. 진짜 계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한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있는 계바입니다. 평생을 이방인을 완전히 다른 종족처럼 대하다가 이제 와서 복음에 합당하게 이방인을 대하는 것이 게바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게바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도착했고 게바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강경파입니다. 안디옥의 함께 먹는 관습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는 진짜 얼굴 앞에 유대인의 체면이라는 가면을 쓴 것입니다. 잠시 동안 자신을 이방인 그리스도들과 구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면은 그럴듯해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속았고 심지어 바나바도 허위에 동조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일관성이 없다는 훈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쭉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쭉은 똑바로여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인 되셔야 돼요.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을 부정한다는 건 그건 너무 슬픕니다. 게바가 옛날에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알면서 모른다고 그러죠. 알면서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랬던 게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어쩌면 그 약점이 좀 있었나 봐요. 여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오니까 안디옥 사람들과 함께 먹었던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떠나갑니다. 그날도 슬그머니 떠나갔죠. 슬그머니 떠나갈 때 닭이 울었죠. 여기 이날 안디옥에서는 닭이 우는 대신에 바울이 운 거죠. 바울이 야단치고 외친 겁니다.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건 뭐라고 불러요?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것보다는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에서 조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만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눈앞에서 삽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그랬어요. 자기를 둘러싼 계집종,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만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자기가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주님의 눈앞에 있는 자기인 거죠. 그러니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남의 눈 의식해서 나를 부정하는 일 하지 마셔요. 남의 눈 의식하지 안 하고 삽니까? 예, 남의 눈 의식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부정하면서 가져다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못남을 부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가리는 게 덕이 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가리는 건 항상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늘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건 늘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커져 가야만 합니다. 나는 가릴 수 있어요. 내 못남은 내가 가릴 수 있겠으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것,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사는 우리들이요, 복음으로 살기로 했으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아닌 거죠. 그죠? 안 걸으면 안 걸으시면 돼요. 하지만 일단 주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똑바로 끊임없이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가면 없이 살아야 합니다. 똑바로 곧게 걸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기로 했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면을 쓰는 위선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곧게 걸어야 합니다. 아멘. 똑바로 곧게 걸어야 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양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써야 했던 가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가면을 척하고 썼어요. 여기 이 안디옥에서 난처한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양 행동한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써야 했던 가면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양 행동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싸울 때 예수 믿는 척 안 하시죠. 그죠? 한때 대한민국에 유행했던 게요, 차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 그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표시 그려놓는 거, 그게 한때 유행했어요. 요새 그거 아무도 안 달고 다니시죠? 그냥 서로 불편해요. 그죠? 운전하기 불편하고 괜히 뒤에 있는 사람 그 표시 보면 욕하고, 그죠? 나도 괜히 부담되고. 그래서 전에도 저는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차 뒤에다가 나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그거를 다 붙여놓을까. 큰일 나나요? 그러나요? 그러면 아마 차에다가 무슨 그 염주 같은 거 매놓으시나요? 염주는 연등 같은 거 달아 놓으시나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양 행동하시죠. 싸울 때 그래요. 그죠? 싸울 때. 무슨 갑자기 싸울 때 성경책은 뒤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뒤로 하셔야지 싸우죠. 그리스도인 아닌 양 해야 돼요. 내 욕심 부려야 될 때 좀 그럴 때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뭔지 잘 압니다. 그게 뭔지들 아셔요. 그러니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기 앞에다 크게 써놓고 산다면 어쩌면 조금은 여전히 그것도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긴 합니다. 그죠? 남들이 내게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아니까 하는 거죠. 사람들 눈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눈앞에서 행해야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성경책 들고 여기다가 무슨 권사 이름표 붙이고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뭔지 잘 보시고 그 일들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그분이 우리가 똑바로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신다면 정말로 똑바로 걷기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걸어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데요. 아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서 정성을 다해 걸어가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꽤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추사가 김정희 추사가 뭐 세안도를 그립니다. 세안도 그림 보면 뭐 그렇게 뭐 썩 잘 그린 그림 같지 않고요. 김정희 추사 선생이 쓴 글씨를 봐도 뭐 꼭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뭘 좀 아는 사람들 그걸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름답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들을 걷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을 보면서요, 언젠가 우리도 아름다움이 뭔지 알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솜씨에 우리는 그냥 박수, 입이 떡, 그리고 찬송, 그거밖에 남지 않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평가할 수 없어요. 왜? 저도 아름다움이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전 분명히 믿어요. 성령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똑바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눈에 가장 고상한 기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깨달아 알면서요, 무릎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노래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쩌면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그리고 또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게 될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순종하는 발걸음만도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신 것들이 좀 있어요. 내 삶을 힘들게 만든 거죠. 내 삶을 덜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좀 건강하면 아름다울 것 같은데 내가 아픈 건 좀 덜 아름답죠. 이 덜 아름다움이 그럼 내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나? 아니, 내 삶의 끝에 섰을 때 내가 아팠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그 괴로웠던 일그러졌던 내 얼굴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옵니다. 삶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레 실망하지 마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차게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팎으로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 안팎으로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속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하셔요. 계속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얘기하셔요. 쉽게 세상에 맞장구 쳐주지 마셔요. 그게 우리가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 있었죠.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 얘기 해주셔요. 부모님들은 뭐 해야 돼요?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어줘야 돼요. 뭐 자녀를 위해서 내어주긴 뭘 내어줘? 지들이 다 큰 거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것까지 부모는 자녀를 양육시키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저지 있어야지 주지. 아니, 저지 없으면 다른 거라도 내 자녀에게 나는 내 것을 먹이는 게 내가 하는 일입니다. 저지 없으면 내가 기도로라도 먹여야 돼. 뭐라도 먹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 내 자녀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늘 주의 선한 길에 그 마음이 평안한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되는 거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해야 돼 라고 누가 킥킥거리면서 얘기할 때 아이고 맞아 라고 하는 것, 그건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냐고 그러겠죠. 그래도 어떻게 하셔요? 싸우지 마시고 끝까지 화평을 구하시면서 주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말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모니를 이루며 그 일을 해주셔요. 아이고, 인생이 그럼 너무 괴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인생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롭고 어려운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은혜로 채우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니 하늘의 삶,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요.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그 일들 하십시오.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 끝까지 진리를 얘기하셔. 끝까지 하나님의 뜻, 나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이야기하셔. 자녀들끼리 모여서 시어머니 아니면 시아버지 사람들 막 욕할 때 여러분 얘기하셔.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거라고,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 일관성 있게 말하기 시작하셔. 뭐 남들 속여먹는 거 아니냐, 다 그런 걸. 아니,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그런 말하면 싸움 날 겁니다. 싸움에 여러분들 전사로 뛰어들지 마시고 끝까지 화평을 구하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끝까지 화목함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그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요. 일터에서 그렇게 하셔요. 어디를 가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받는 핍박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여러분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고 우리 주님을 세상이 그렇게 핍박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뭐야? 똑바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위선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요. 내게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입술이 둔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제대로 걷지 않고 삐뚤삐뚤해질지라도 내 마음에 여전히 남은 분노와 미움이 그것을 온전한 화평으로 만들지 못해서 뭔가 떨어뜨려 놓는 거 많고 뭐가 이제 어그러지는 발걸음, 흔들리는 발걸음이 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동행하시니 그 발걸음을 정말로 똑바로 걷는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안팎으로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진리를 말하는, 정말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죠? 모든 것들을 바라고 모든 것들을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걸어 끝까지 그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수목의 구역장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똑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못나고 추해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선한 꿈을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서로를 위해서 이 일로 권면하기를, 또 서로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